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곡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축이여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우리의 마른 목을 축이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생 살면서 내 영혼의 갈증을 이곳에 와서 목을 축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갈증을 예배를 들으면서 이 갈증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이 가람이 축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그 가람이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채우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섬기려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과 같이 하라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저는 뜻하지도 않은 농민 수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농민이 맞나 생각해 보니까 농민 같지도 않은 농민 같지도 않은 농민인데 농민 수당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가외로 이렇게 또 주심에 감사하고, 제가 생각지도 않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은혜로 또 필요로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가 가장 끌렸던 찬송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구절이 너무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나를 붙들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한 절의 말씀과 한 절의 찬송과 가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한없이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걸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매번 매 순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특별한 행사를 해서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교회 믿음 생활하는 게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가, 성령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요 붙잡아 주시면 알 수 없는 그의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감격해 하게 하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에 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순혁 집사님이 올해 85세가 맞지요? 전 집사님하고 같이요? 6이에요? 제가 전 집사님이 그럼 5입니까? 같이 6입니까? 뭐 참 임 집사님 7이고 그죠?
세상에. 우리 권 집사님이 그동안 참 강건하셨는데 엊그제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또 이래 했습니다. 이곳에서 건강하게 또 잘 지내셨는데 원치 않는 병원에서 원치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감염이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오늘 아침에 아들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아버지 코로나 감염이 안 됐으면 오히려 그 시술이 더 늦어질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감사를 하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여서 괜찮았는데 병원 가가지고 재수 없이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재수 없다, 이런 말씀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 가운데 우리도 문득 나도 모르게 나오는 용어가 재수 없다, 이런 말들요. 우리는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또 더 빨리 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면 그것 또한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인생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도 뭐 할 게 없다고요?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기도하면서 소망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오늘도 내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자꾸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올라가는 게 많을까요? 멈추는 게 많을까요? 떨어지는 게 많을까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1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이 더 기도를 많이 합니까? 똑같습니까? 아니면 덜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전에만큼 성경을 많이 봅니까? 똑같이 봅니까? 덜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내 신앙이 전에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과연 잘 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그거는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바로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점검하는 신앙,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점검이 되는 거지, 물어야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앙이요, 우리 신앙이, 이 신앙이라는 게 몸은 아픈 거, 몸은 누구라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누구라도 무릎 아플 수 있고, 누구라도 어깨 아플 수 있고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신앙은 아프고 신앙이 병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70을 훌쩍 넘었고 80을 넘었고 90을 넘은 분도 이 자리에 2분이나 계신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안 아프고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파도 하나님 안 놓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파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을, 예배의 끈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앞에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안 아프고 자던 잠에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은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끈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병들고 신앙이 아프면 안 되는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장기가 아프면 그 장기는 이제 수술을 하고 또 이렇게 치료하면 쉽게 또 회복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끝내는 육의 몸을 지음을 받은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막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 아프지가 않으니까, 아프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간이 아프다고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변질되면 안 되는데 변질될 때가 있다 없다. 나도 모르게 변질은요,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표신하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바뀌는. 그래서 그런 실험을 했다 하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물속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죽어가도 모른다는 겁니다. 서서히 높이니까. 여러분, 다른 감각은 없어도 신앙이 병들어 가는가 병들지 않았는가 몇 가지만 점검해 보면 우리는 금방 확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인은 언제 해야 됩니까? 1년에 한 번? 매 순간 매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새벽마다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요즘은 글을 적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주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맞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묻는 게, 제 물음의 가장 첫 번째 게 이겁니다. 주님, 이거 맞습니까? 주님, 저 이러는 거 맞습니까? 저 지금 이러는 거 잘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묻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또 제 모습 가운데 좀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 모습 가운데 부끄럽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항상 주님 앞에는 작은 자의 심정이다 이랬더만은 우리 조카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게 부끄러우신데요? 그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 방향성이 과연 맞는가 생각해 보면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하고는 거리가 멀 때가 많은 것 같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지 못해서 나는 좀 부끄럽다 그렇게 했더만은 조카가 하는 이야기가 주제 넘지만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매 맺고 계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삼촌, 여기는 아닌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조카지만은 그가 생각하는 것이 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내가 느끼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 그분이 어떻게 받으시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에 앉은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마시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이 시대에 왜 수많은 목회자들을 세워가지고 수많은 강단에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이 여정 가운데 하늘의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기를, 그것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메시지를 매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상훈 씨 아버지가 트랙터를 운전을 하면서 걸음을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트랙터 뒤에다가 퇴비 살포기를 연결을 했는데, 그거는 일종의 트레라텍이 되는 거거든요. 트레일러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진은 잘 됩니다. 근데 후진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후진은 내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에 반대로 해야 움직이는 것이고, 핸들을 팍팍 빨리 꺾으면 절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는 거예요. 이 트레일러는 천천히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꺾어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봤지만은 한번 후진해 보더만은, 목사님 나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후진을 계속 해봤던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저도 안 되는 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래 차가 자꾸 소리가 나냐? 트랙터가 왜 삑삑삑 소리가 나냐?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타봐야 알죠. 타보니까 브레이크를 꽉 눌러 놔놓고, 쉽게 말하면 사이드를 당겨 놔놓고 전진하고 후진하니까 내 이대로 가다가는 못 산다 그러면서 삑삑삑삑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타서 계기판 봐야 되지, 저도 뭐 때문에 그런지 봐야 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인생이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들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은 믿음의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이 없으면 안 되고, 생활은 있는데, 생활은 잘하는데 신앙이 없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하고 생활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묻는 신앙생활과 묻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 10장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가 누굽니까? 네? 다윗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다윗 앞에 임금을 이야기하죠. 누구요? 사울이죠. 사울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 큰 은혜를 받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묻는 생활.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이거 어려운 겁니까? 이거 돈 드는 겁니까? 이거 힘이 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이 멸망을 당한 원인, 아들과 함께 비참한 죽음의 말로를 겪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 10장 14절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한 결과가 사울 집안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이 사울 뒤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랬는데, 오늘 14장 10절에 가면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집사님 요 성경 읽은 본문을 가져가셔 버렸네. 제가 그걸 보고 또 하는데 여기 본문을 읽으면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딱 가져가 버리네. 보지 말라고. 저도 본문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웬만한 건 또 알지만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사람과 물었던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결과로 인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을 때에 버림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묻는 성도. 저는 농사의 젬병입니다. 우리 올해 권사님이 교회 밭에 가운데 토막 큰 부분을 붙이는데, 제가 어찌하는지 자꾸 봅니다. 물론 농사를 제가 잘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못했지만은 권사님이 농사를 하면 왜 고추가 많이 달리는가 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열매를 맺으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우리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잘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열심 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열심 내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제가 원래 계획되었던 대로 수술을 했다면, 저는 4월 19일 날 서울대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하고는 지금 좀 이래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아마 예배에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김전도사가 한 두어 달 설교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술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주중에 이런 마음이 듭디다. 수술을 안 한 것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잘못된 것, 한참 잘못된 것, 의사가 볼 때는 한참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의학적으로 볼 때는, 의사가 볼 때는 저건 잘못하는 거다. 저러다가 말려 들어가면 어떡하냐? 저러다가 완전히 못 서게 되면 그때는 인공 관절을 해야 된다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번에 저는 제가 결단한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잘 결단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하고 믿음의 사람은 결정하는 것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맞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해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면 맞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안 맞다면 안 맞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는 여기 다 양반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여러분, 같은 일을 보더라도 신앙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경우와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경우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에 만나지는 모든 일상을 해석할 때에 신앙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일반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일상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안 빠지고 기도 좀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엄격하게 이렇게 나누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나누어 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은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목사인 저 역시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군인 수가 많았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앞서 일해 주시니까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러분, 그런다고 성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에서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하심으로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늘 오늘 역대상 이 14장 10절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던 그것은요, 오늘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인 동시에 우리가 닮아야 할 신앙의 좋은 선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들려주신 것,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묻는 신앙. 하나님 앞에 잘 묻는 신앙. 여러분,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서약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입에서 몇 번의 아멘을 하고 내가 몇 번의 머리를 끄덕였는데 한 주간 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 앞에 계속하여 끄덕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에서 더 많이 물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에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끄덕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체력적으로는 조금 피곤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저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에게 또 헌신하게 봉사하게 하신 것, 제가 피곤은 하지만은 그러나 제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세탁기에 물이 너무 쫄쫄쫄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별거 아니다 생각했죠. 그래서 가서 보니 아니나 생각할 거, 세탁기 뒤에 호스에 꼽히는 부분에 근데 호스를 풀어보면 그 안쪽에 망이 있어요. 우리 임기 지역은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망에 석회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 망을 찬물 것도 빼내가지고 털어 씻어주고 뜨신물 것도 빼내가지고 털어주면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막히니까 쫄쫄쫄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하늘로부터 임함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물을 때에 그 통로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묻지 않으면 그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임기 지역이 물이 안 좋다 그랬는데 왜 물이 안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보니까 석회가 많이 있기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가, 저도 이 역 앞에 있는 탱크에 물을 쏠 때는요, 얼마나 자주 수도 꼭지를 풀어가지고 청소를 해준지 몰라요. 얼마나 석회가 많이 끼는지. 우리 마음 안에도, 우리 신앙 안에도 이런 석회가 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가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신앙 안에도 석회가 끼어버리는 거예요. 굳어져 버린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도 신앙생활에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나는 내가 예수 믿은 게 내 일생에서 가장 잘했다. 봐요, 아멘도 아무도 없잖아요. 어쩌다 보니 예수 믿은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하시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했다. 내가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 돼버렸네. 세상에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한 거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한 거다 해도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했다고 생각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언제 물어도 난 예수 믿은 게 가장 잘한 거다. 여러분이 똑똑해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그가 만세전에 택정하사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선택입니까? 그분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었습니까? 그분의 열심이었고 그분의 사랑이었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기를,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묻는 신앙생활 합시다. 즐겨 묻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묻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겨지는 신앙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병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나는 요즘 우리 매형이 자꾸 묻는 거예요. 바쁜데 노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 자꾸 묻는 거예요. 와, 제가요, 목사지만은요, 저는 그냥 슬쩍 넘어갔던 것도 우리 매형이 계속 묻는 거예요. 와, 제가 지금 답해야 될 게 4개가 밀려 있어요. 세상에, 오늘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그것을 계속 묵상했는데 아직 제가 결론을 못 내렸거든요. 간혹은요, 목회자를 당혹스럽게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묻고, 목회자도 자꾸, 목사님 내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건 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지금까지 올해 이제 13년째 있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성경 읽다가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이래 물으시는 분들이 그다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야 물을 게 있는 거예요. 내가 고민해봐야, 내가 아파봐야 하나님께서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묻는 것 잘하는 것이 하늘로부터 이 마음의 은혜가 막히지 않는, 아무리 세탁기를 틀어도 필터가 막히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늘로부터 이 마음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막힌 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힌 거를, 메인 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막힌 거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그래야 그 거룩하심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송 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 나를 봐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매번 드리지만은 지금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우리 믿음은 점검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물으며, 매번 기다리며, 매번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내 인생의 가란 영육간의 목을 축이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생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해져 버린 우리의 이 믿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활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이, 그 소망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해주시고, 한 절의 찬송의 가사 속에서도 날 사랑하심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해주시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연수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육에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게 하시사,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묻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그 모습으로 계속 답습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에 작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맺어지게 해주시고, 덩은 들었는데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여지는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가 평생 붙들린 바 되게 해 주옵소서. 육의 병은 안 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병들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고, 시술을 받고 또 다음 치료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 권순혁 집사님, 약한 가운데서 주님이 날 사랑하심의 은혜가 더욱 크게 느껴지게 해주시사,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육신의 약함 가운데서 주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거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남은 시간 세상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시간마다
하늘로부터 임함의 은혜,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보며 그 소망 가운데 든든히 붙잡힌 바 된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큰 사랑 가운데 모두가 붙들린 바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묻기를 절기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